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당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뒤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늘 보시지만 또 못 보시는 분들 손도 맞잡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더 특별한 돌보심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돌보심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좀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 그런 것만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은혜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오늘 이따 설교 후에 이따 찬양을 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 주의 일을 본다고 고백합니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다르게 말한다면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요? 주님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작아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갇혀서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마음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선포하셨잖아요. 금요 기도회 100명. 네, 올해 100명. 제가 속으로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야, 우리 금요 기도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올 때보다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라냐면 준비 찬양하고 한 40분 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제 부흥하는구나.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참석하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 때문에 처음 참석하는데 뒤에서 한번 세봤습니다. 맞네 하고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만 금요기도회만 오셔도 금요기도회가 부흥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아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요, 우리의 작은 마음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샤머니즘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들은 무인격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의 기준은 뭡니까? 내 소원 좀 들어줘. 나 소원 좀 들어줘 봐요. 이거예요. 그걸 위해 부단히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신한테 뭐라도 내가 땡겨받는 것처럼 뭔가 이게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형편이 어떠하여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뭐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마음이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여인의 스토리, 잘 아는 스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를 읽어드렸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김명선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하고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 원망과 함께 이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는데 그때 역설적으로 이분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는데 그때 역설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때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이 고백하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별 후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한 여인의 이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젊은 선지자가 이 아무런 경제적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정확히 없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는 빚이 많았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 두 아들을 빚 대신 무엇입니까?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빚쟁이와 남편 사이에 합법적인 이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한날 동시에 잃어버릴 그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사를 따르던 그 제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의 그의 아들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헌신하며 경외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가 갑자기 한날에 죽고 그 아들들도 빚쟁이로 지금 팔려가는 이 신세.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도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 오늘날 같다면 주위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며 하면서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지금 어떤 자녀로 바뀌게 됩니까? 신분이 빚쟁이의 종이 될 지경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찾아가 부르짖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아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아들하고 계속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여인의 형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좀 살펴본다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순간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호소할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이 그 따르던 엘리사에게 찾아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슨 기름인지 정확히 알 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집에 지금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건 이 여인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가정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남편은 그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남편은 지금 어찌합니까? 현실은 말씀 안에서 이 남편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이 여인 앞에 주어진 현실은 남편은 죽고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모든 이웃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리라고 합니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린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읽으셨겠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인이 뭐라 그랬죠? 집에 뭐밖에 없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뭘 지시했죠? 그릇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동네 이웃들에게 많이 빌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적인 이성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라 그러셨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요? 지금 많이 빌려오라고요? 제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까요? 기름을 빌려오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 그릇밖에 없고 두 아들이 지금 어떤 말도 아닌 당장 빚쟁이로 갈, 종으로 팔려갈 그 상황,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합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조금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무슨 지시냐면 그릇을 빌린 후에 방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방문을 닫고 그리고 옮겨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 방 안엔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 이제 무엇밖에 없습니까? 빈 그릇과 기름 한 병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만 가득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그 안에 기름을 부을수록 하나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기름 냄새로 아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마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두 아들이 빌려온 빈 그릇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름의 한 병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름이 빈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또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찌합니까? 또 찼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오게 하고 또 찼습니다. 또 가져오게 하고 또 찼습니다. 부어도 마르지 않는 기름이
계속해서 차고차고 냄새가 가득가득하게 하고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부면 불수록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면 찰수록 끊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그러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신 오병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는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말하는데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하루입니까? 남편이 죽고 그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2 아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던 남편이 섬기는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은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찌합니까? 그 엘리사의 지시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더니 기름 한 그릇으로 빈 그릇을 2 아들이 빌려온 만큼 채우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빚을 갚고 엘리사의 말대로 없는가 다시 그의 삶을 생활하게 됩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현실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한 현실 속에서도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당하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어난 일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수합니까?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감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며, 그러나 그 감수한다는 말은 그냥 그 상태로 아이고 이렇게 됐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죄로 인하여, 근데 청년 신방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 맞게, 야, 네 말이 맞다. 야, 그게 딱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릎을 치며. 설교 말씀에 말하기는 좀 그런 표현이지만, 곡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나는 족밥입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합니까? 다음 주부터 살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죽으며 남은 피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넘겨지게 될 이 안타까운 여인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기 전에 살려주셔야죠. 빚 다 갚고 죽이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안타까운 상황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남편의 생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보내고 여인은 절망 속에 한숨만 쉬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래서 어찌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죄인인 연약한 악한 종을,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절망의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하지만 절망과 탄식이 나오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일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삼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멈췄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이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부터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뭐 어떻게 빠져듭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 설교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되면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되지는 않냐 이거랍니다. 생명이 될 때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생명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수의 생명이 될 때 이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 여러분 50주년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지금 주보에 50주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50년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이까 하는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50년을 넘어 다시금 목사님 말씀은 희년을 넘어 희년은 다시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년을 지나 이제 새해 첫 24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황에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설교를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되면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능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빈 그릇, 가난한 과부의 상태를 말합니다. 빈 그릇은 가난한 과부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도록 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그가 부르짖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그럴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게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고통을 감수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더욱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삶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욱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건 우리 안에 소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소망을 빼앗긴 순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교회,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길을 소망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는 저부터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흘러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찬양, 그 내게로부터 고개를 돌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의 아내와 자녀들이 병에 걸려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장하겠다고 사명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려고요. 그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선교를 하려던 이상적인 꿈이 산산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캐리 선교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축적되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이 캐리 선교사는 부유하신 분, 무한하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돌보신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표현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의 앞에 저는 꼭 붙습니다. 제 삶에 이게 전부가 됩니다. 뭐냐? 배우고 확신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할 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먼저가 뭐가 선행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목사님이 8주 가정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배우려 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대로 믿음의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어찌합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옛것이 옛 옷을 입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만 옛것에 직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더 겸손해 옷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자꾸 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헌신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째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장례식장에도 많이 부르는데 488장 찬양에 이 3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 많지 않습니까?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옆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마음은 찢어지고요.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냥 감사가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높아졌네요. 하나님, 나를 낮춰주소서.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이 한 여인애처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